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각 교회들이 가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가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하나님 참 섬세한 분이시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참 섬세하고 지극히 사소한 것 같아 보이는 그 부분들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모습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그 기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듣고 새기고 또 붙쫓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눈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얼마 전 제가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흑인 임산부를 괴롭히던 어떤 이런 양아치들을 이렇게 식당 직원 한 명이 그 몇 명의 그 양아치들을 상대로 해서 아주 이렇게 태권도 돌려차기를 하면서 물리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박수받아 마땅한 그 모습들, 그 밑에 이렇게 여러 달린 리플들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를 잘 설명해주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정말 멋지고 잘했다. 그런데 저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행하면 그러면 저 사람은 폭행죄로 아마 잡혀 들어갔을 거야. 참견하지 말아야 돼. 모른 척하는 게 최선이야.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이 리플로 이렇게 달리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선행을 하다가 착한 일을 하다가 오히려 오해받고 또 부당하게 대접받는 그 이야기들이 사람들 안에 많이 경험으로 이렇게 축적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어떤 원칙을 갖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무엇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러하고 의복이라도 그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선한 일은 위험해, 오해받아, 그러다 큰 손해본다, 그냥 못 본 채 해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 보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나쁜 짓 하지 않아서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선한 일임에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무관심하고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 하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히브리 공동체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내 형제 소나 양, 내 형제에게 내 형제가 이러면서 형제 안에 발생하는 여러 일들에 대하여 너희가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 잘 돌아보고 서로 잘 이렇게 돕고 섬겨야 한다.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된 그런 교회의 지체인데요. 정말 손과 발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이 아프고 발이 아팠을 때 손만 아프고 발만 아픈 것이 아니라 한 몸된 누구라도 아프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것이 우리 한 몸 된 지체들 안에 있어야 될 일이고, 그래서 돌아보고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 불편함이 있는 원수처럼 여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도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 형제, 자매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점점 무관심해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주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또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를 위해서 먼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뒤에 보면 5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정체성을 혼란케 하는 그 어떤 일들을 도모하지 말라, 악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화해서 어떤 남녀를 이렇게 초월한 그런 어떤 현대 패션들, 이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슬러 주신 이 성 정체성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왜곡하고 있는 이 악한 그런 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린 그 모습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것이 분명한 죄고 가증한 일이라고 엄중히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6절 7절에도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고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들에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잘 관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본에 참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금 아주 그냥 씨를 말리듯이 취하는 그것은 악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요. 복된 삶은 얘기했던 것처럼 어미새는 더 그 새끼를 또 품고 낳을 수 있도록 놓아주고 새끼만 취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도록, 그 생명이 이어지도록 주님이 교훈하시는 것이죠. 8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귀한 말씀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도 여러분 그런 것 아십니까? 안전 불감증.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내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더 돈을 아끼고 전략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해야 될 어떤 이런 난간을 안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도 가격에 대한 이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요. 자칫 이 난간을 안 만드는 그런 마음들을 먹고 움직이다 보면은 방염 재료를 쓰지 않고 감지기를 달지 않고 뭐 이것들을 교묘하게 이렇게 뒤틀다 보면은 그러면 안전하지 않는
그런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붕에 난간을 세우고 안전을 위한 기본을 처리하는 일들, 이런 것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온도 체크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서로 노력하고 손발을 깨끗이 씻고 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아주 귀한 기본적인 일이라고, 그것을 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에 많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결과만 좋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막 섞고 혼합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을, 이방신들을 쫓는 그 이방인들의 그 방법들을 따르지 말고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새기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돼야 될 것들을 주님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이렇게 결과지상주의 같은 이 모습들, 그것이 우리의 원칙이 아니라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작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되고 또 결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시작과 과정과 결과로 이어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기준이 그대로 통용되어지는 그 삶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주님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정말 묻고 또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이끄신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겸손의 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겸손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치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의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 주여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붙쫓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옵소서.